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아모스 9장 9절 10절입니다. 아모스 9장 9절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체질하시는 분이십니다. 9절,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같이 하려니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계속 예고되고 있지요. 누구에게 이 체질을 하십니까? 10절,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엄중한 심판의 예고와 어떤 비유로 됩니까? 추수할 때 체질함같이, 채로 체질함같이 그렇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시에 추수할 때 체질이 두 종류의 체질이 있는데, 하나는 굵은 채로 체질을 합니다. 그때는 이제 불순물만 걸러내죠. 그 다음이 이제 가는 채로 체질을 하는데, 그때는 알곡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바닥에 떨어뜨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것은 그 가는 채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그 한 알갱이도, 알곡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알곡만 남겨서 그것은 곡간에 저장하고 나머지는 다 불에 태워버립니다. 체질 심판에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알곡은 구원을 받고 쭉정이는 불에 태워지는 것이죠. 마태복음 3장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우리는 이 화를 절대 받지 않는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외치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은 너희도 예외는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알곡으로 추수되어 천국에 저장되는 알곡 신앙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체질을 통과하여 알곡된 신앙이 될 수 있을까요? 첫째는 모든 마음과 생각과 뜻이 오직 예수만 남기고 다 걸러내어야 합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마음, 내 계획, 이것들은 전부 다 걸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흙으로 빚으시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죠. 우리 인간은 결국 흙으로 만들어진 흙덩어리란 뜻입니다. 이 흙이 원문을 보면 먼지입니다. 우리는 먼지에 불과한 존재인데, 이 흙이 뭉쳐지면 어떻게 되죠? 단단합니다. 단단합니다. 고집불통이 되는 것이죠. 이런 고집으로 가득한 우리는 결국은 심판에 해당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먼지에 해당되는 이 모든 것들을 걸러내야 합니다. 체질을 통해서, 미리 체질을 통해서 예수만 남겨야 하죠. 내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과 일치하는가? 내 뜻이 예수님의 뜻과 일치하는가?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는가를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체질을 통과하는 실천이 뭡니까? 매일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흙덩어리에 불과한 단단한 자아를 깨뜨리는 것이죠. 먼지 같은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먼지 같은 계획을 걷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계획대로 안 되는 게 참 많습니다. 의도들이 되지 않아요. 과정이 자꾸 무너지고요. 될 듯 하면서 안 되고, 또 관계도 자꾸 깨지고, 그렇게 몸을 생각하는데 질병은 찾아오고,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길까요? 바로 고집스러운 나를 깨뜨리셔서 먼지 같은 나를 체질하시는 십자가를 통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사람이요, 일이 잘 되면요, 점점 자기가 단단해집니다. 그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자기 생각이 맞다는 거예요. 안 되는데 자꾸 자기 생각이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꾸 우리를 다루시죠. 불시험을 통과하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만 남기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금을 채취하는 장면을 보면 어떻습니까? 다 나머지 것들을 걸러내야 정말 중요한 금만 남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나의 모든 내 생각, 내 계획, 내 감정, 내 뜻을 다 비워내야 예수 안에서 거듭난 나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보물 같은 나 자신이 알곡 같은 신앙이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린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꾸 계획대로 안 되고, 뜻대로 안 되고, 과정이 깨지고, 이런 일이 생기면 이거 망하는 거 아닌가? 아니요, 망하는 게 아니라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해보면, 어떤 사람과 얘기를 해보면 그 사람의 자기 생각을 막 강조하고 막 힘을 주고 그런 사람들은 고난이 끊이질 않아요. 근데 어떤 분은 얘기를 해보면 예수 향기가 나고 뭔가 깊은 감동을 받게 되고 은혜를 느끼게 되는 분하고 얘기를 해보면 어떻게 이렇게 되셨어요? 그러면 씩 웃습니다. 그 웃음 속에 많은 게 들어있죠. 물시험과 불시험과 그런 말 하잖아요. 산전수전, 공중전, 우주전 다 겪어본 그분들은 그런 예수 향내가 납니다. 다 해보니, 내가 해보니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주님께 맡기니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 그릇 위에 하나님이 복으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 때 주님의 온전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체질 심판을 통과할 때 비로소 알곡은, 지금 이스라엘은 그 심판을 통과하지 못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알곡된 신앙으로 남겨진 존재들은 어떻게 됩니까? 체질 심판을 오히려 오늘의 심판을 통해서 마지막 심판은 면하게 되고 하나님의 알곡으로 결실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도구로 쓰임받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결국 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을 이루심에 참여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경륜을 이루시는 도구로 쓰임받아 가장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복된 인생이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에 대하여는 예수 안에 죽고 예수 안에서 부활로 거듭나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며 그 예수의 제자로 쓰임받는 거듭난 인생, 거룩해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주일을 준비하며 환우들을 위해, 군의 아들들을 위해서, 오늘 금요 기도회를 위해서, 오늘 한나의 모임과 내일은 또 만나 사역, 공원 사역, 줄줄이 사역들이 진행됩니다. 또 주일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